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앞으로 너희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광야,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하루하루 생명 연장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에 헬라어 유크리스티아라는 말은 단물의 셈이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단물셈이라고 하는 말은 쓴물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이 우리들의 마음에 단물샘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단물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단물샘이 터져나오게 돼요. 이 단물샘은 그래서 이 명사형이고 동사형으로는 단물, 샘물이 흐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의 몸 전체에 단물이 흘러야 돼요. 우리들의 삶 전체 구석구석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이 되면 고로쇠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물을 만들어내요. 뿌리에서. 그래서 그 물이 나무 전체에 흘러요. 그래서 고로쇠나무는 어느 곳에 호스를 꽂아도 단물이 나와요. 이게 단물샘, 이게 감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서 죄악 중에 우리들이 탄생했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샘이 흐르고 있느냐? 쓴물의 샘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동일해요. 쓴물이에요. 쓴물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쓴물이에요. 이 쓴물만 흐르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단물을 샘을 딱 터뜨려 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성도들의 언어고 성경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성령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쓰죠. 이게 아무나 이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라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말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늘 다투고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하게 되어진다면 그건 단물의 샘이 고갈된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성인이었고 지혜인이었고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만이 우리들은 참 인격자다. 우리들만이 고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 아니면 다 미개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요, 자칭 문명인이라고 하는 헬라인들, 그들에게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진 곳은 지옥이에요. 천국이 따로 있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 따로 만들어놨나요? 아니에요.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평안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환경의 이야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부자들이 감사할 줄 아나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감사할 줄 아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단물의 샘, 감사라고 하는 샘물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를 생활화해야 돼요. 계속 감사하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삼내에서 자랐거든요. 읍내였었어요. 우리 동네에 한 100호 정도 살았어요. 100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퍼가는 거예요. 새벽녘부터 사람들이 물을 퍼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물찌개라고 해서 저도 물찌개 많이 쳤어요. 어머니 힘들으니까 어렸을 적에. 이 물이요, 샘물 하나인데 퍼내면 많이 퍼낼 적에는 바닥에 박박 긁어요. 그런데 금방 또 차고 저녁 자고 나면 또 가득 차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뒤에 수도가 생겨가지고 수돗물을 먹어요. 그 물 사람들이 퍼가지 않아요. 그 우물물 차고 넘쳤을까요? 아니요. 바닥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퍼가지 않는 우물물은 말라버리고 말아요. 고갈돼 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 감사의 샘물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감사라는 것을 퍼서 쓰면은 100명, 1000명이 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걸 쓰지 아니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적용되어지지 아니하면 고갈돼 버려요. 말라버리고 없어져요. 그 물이 뭘로 바뀌느냐? 쓴 물의 샘으로 바뀌어주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감사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쩐 적에 우리 손자딸이 왔어요.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할아버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뭔 이야기인데? 예, 우리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요, 장로님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치고 패고 해가지고 넘어져서 치매에 걸리고 다쳤대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냐? 생길 수 있어요. 감사의 샘이 말라버리면. 그분들이 본래 그랬을까요? 아니요.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장로님이 된다는 게 왜 어떻게 쉽게 되어지는 겁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장로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장로님들끼리 다투다가 넘어져서 다치셨대요.
먼 물, 먼 샘, 쓴물의 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샘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도, 교회들 안에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고 감사를 충만하게 하고, 너 추수도 하기 전에 광야 생활, 여러분 하루하루가 살아가기 힘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감사를 가르쳤을까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땡큐라고 하는 말이 생활화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교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세울 때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졌고, 이 감사가 자손 대대 손손 유산으로 불려준 거예요. 오늘도 그들은 모든 게 감사라는 말을 써요. 땡큐. 땡큐가 너무너무 흔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으면 꼭 팁이 붙어요. 팁 10%. 팁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억지로 하니까, 그냥 세금처럼 붙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졌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생활화하는 모습들은 참 오늘도 우리들이 배워야 되겠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감사의 샘이 펄펄 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시절이나 어렵지 않았던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상 대대로 지하 자원이 없는, 농사 짓는 땅밖에 없는 그런 나라예요. 요즘 그냥 요소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요소수에 허걸래 요소수가 뭔가 했어요. 저는 요소수를 몰라가지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디젤 차에는 다 요소수가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래된 차라 요소수가 안 들어가요. 그게 석탄이나 석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우리나라는 석탄이나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소수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수출대국이 되고, 이런 나라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도움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일 수십 년 동안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이에요. 월드비전이 뭐예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들의 고아, 우리들의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부흥회로 왔던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 좀 도와주자. 그래서 생겨난 게 오늘날 월드비전. 모든 구호기관 중에 첫 번째가 되었어요. 수백만 명을 지금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야죠.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를 순종하고
감사를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감사 체질로 바꾸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이고, 저 농사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어야만 추수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말씀하시고 맥주감사절을 말씀하시고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짧죠?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더니 그것이 100명을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 아무리 심어놔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바로 기적의 씨앗이다. 그 우리들이 뭘로 감사하느냐? 첫 것으로, 처음 것으로. 오늘 42절을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처음 만든 떡.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것. 내가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먹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 상 차리기 전에 처음 거예요. 처음 거. 처음 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인생에서 중요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항상 하나님은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 첫 번째,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로드,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처체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챙기는 분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분입니다. 이게 첫 것이에요. 처음. 내 삶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내가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여주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첫 번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나라고는 변변찮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첫 것이었어요. 먼저였어요.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뭐라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은혜 우리들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고 마지막이 되었지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감사 아니잖아요. 그건 동량이고 동정이고 자선이고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후원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량받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만을 기뻐해요. 첫 것.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 첫 것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먼저 첫 것을 먼저 떼놔야 돼요. 11조가 됐건 감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은 첫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서 23장 9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수확을 할 때 트랙터를 한 트랙터 하나님께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짐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첫 것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끼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우선적으로 감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엘리사 시대, 여러분, 엘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엘리사 시대는 기원전 850년경이에요. 그때가 여호람 시대예요. 왕이. 여호람이 누구냐?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했던 왕이 아합이에요. 그 아합에게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여호람이.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때 얼마나 흉년이 들었든지 성경에 나오는 내 아들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고 그랬던 적이 바로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린 그때예요. 바로 그때. 성경 3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 그때 그 땅이 뭐냐면 여호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그때 흉년이 들었어. 사람들이 아들을, 두 여인이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배불러니까 저녁에 내 아들 도망가게 해버렸어요. 그 이튿날 잡아먹자고 왔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두 여인이 싸움박질이 나고 결국은 누구에게까지 가요? 여호람 왕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 때예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선자의 생도 믿음 있는 그 사람이 첫 것을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드렸더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42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처음 것을. 나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는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먼저 감사하자. 먼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먼저 감사가 이루어져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중국의 성도들이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수확이 도대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죠? 미국 가면은요, 세상에 모든 게 왜 그렇게 커요? 수박도요, 막 이만씩이에요. 감자도 막 이만씩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우리 것에 막 10배 막 그렇게 커요. 막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커요.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수확들이 적은 거예요. 그 유심히 봤더니 먹고 남은 찌꺼기들 그것들을 씨앗으로 남겨놨다가 심는 거예요. 누가?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건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거기에 주렁주렁 좋은 것들이 열려서 좋은 것들이 맺히지. 여러분, 지금 당장 먹겠다고 좋은 것 먹고 그 씨앗은 나쁜 것 남겨놓고 그거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줬어요. 나쁜 것 먹고 씨앗은 좋은 것들로 남겨놨다가 좋은 것들을 심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수확이 달라졌어요. 좋은 것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성도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거 심는 것을 배우고 부자들이 됐어요. 좋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해마다 좋은 씨앗들을 심으니까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똑같아요. 좋은 것들은 심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지 원망 불평의 쓴물의 씨앗들을 심으면 안 돼요. 감사도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의 기적은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씨앗이었어요. 감사가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세상에다 열심히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다 썩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었더니 여기 어떻게 됐어요? 너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거기 100명이 모였어요. 여기 43절에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눠주어라. 나눠줬더니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100명이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것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이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좋은 것들이 맺혀지게 되어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바로 이삭이 축복받게 되어지는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더라.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신은 모든 것들이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심고 인내하면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 앞에 심고 인내하면 거두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심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확천금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꿈꾸지 않아요. 이삭이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었어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지었더니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심어요. 그래서 성경은 왕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받게 만들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내 아들들, 내 손자들이 복받게 되어지는 거. 이게 이게 기독교의 축복관이에요. 말레이시아의 할아버지들은 손자가 태어나면 그 손자를 위해서 뭘 하느냐? 고무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이 고무나무가 20년, 30년 후에 고무 진액이 흐르게 돼요. 나무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옛날에 그랬죠.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를 심고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고. 왜요? 소나무 자라면 그걸로 너 집 짓고 살아라. 오동나무는 우리 손자딸 시집 보낼 때 그걸로 농 만들어서 보내야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흐르던 다 격언들이에요. 교훈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냥 자식들 키운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꾸준히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꾸준히 이 감사를 심는 거예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내년도 심고 모레도 심고. 지난해에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금년에도 우리들이 추수감사를 지내고 내년에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심는 거예요. 꾸준히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심는데 믿고 순종하면서 심어야 돼요. 추수감사절의 100배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은 우리들이 이해되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내 지성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이성, 내 지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저도 공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신학대학에 박사학위가 없을 때 5개 문교부에서 5개 신학대학에서 연합으로 박사학위를 줬어요. 장로회 신학대학, 성결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우리 침례교 신학대학, 그 1회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신학대학 박사학위를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뭘 얼마나 아냐고요? 아니요.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요즘은요, IT 시대, 우리 6살, 7살짜리한테 배운다고요. 핸드폰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과 순종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2800년 후에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는 28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2800년 후에 베스다에서는 5,000명으로, 여기는 100명이었는데 5,000명으로 드러나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거기까지 중요한 게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이 5,000명 이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이해가 됩니까? 10절, 11절 계속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그걸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 광주리에 거두었더라.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때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순종했다.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걸 우리들이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믿고 순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들어가면 먼저 감사해라. 첫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오늘날 우리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서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걸 오늘 우리들이 배워서 또 실천하고 있어요. 뭐예요? 감사가 축복의 씨앗이다. 이 축복의 씨앗은 하나님께 심어라. 믿음과 순종으로 심으면 그 후대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진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단물의 샘, 감사의 샘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